복음의 씨앗은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가린다 그랬나요? 안 가린다 그랬죠? 지난번에? 네, 안 가리고 다 뿌려진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택함 받은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할 것 없이 계속 뿌려지고 있어요. 계속 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활발하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요 일반은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근데 아무리 이게 확 생명력 넘치는 씨앗이 뿌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밭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은 씨가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길가밭,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길가밭을 생각해 보세요. 씨가 떨어지자마자 뭐가 날라와서 홀라당 주워 먹었어요? 새가, 마귀가. 예수님이 그 새를 마귀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별별 생각, 걱정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뭐 그냥 뭔 생각인지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1mm도 뚫고 들어가지 못해 워낙 딱딱하게 굳어 있어갖고. 여러분, 씨앗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잖아요. 아유, 뭐 아스팔트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얼마나 딱딱하면 길가밭을 뚫고 들어가지 못했겠냐고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니까요, 오늘날도 교회에. 아사 안전은 있는데 완전히 굳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이런 길가밭이 무섭지만 오늘은 이보다 더 무서운 밭을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밭이 나옵니까? 이 길가밭보다 더 교묘하고 더 무섭고 더 질이 안 좋은 밭이 있는데 그 밭이 어떤 밭이냐? 그게 바로 오늘 살펴볼 돌짝밭과 가시떨기 밭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길가밭은 뿌리를 내리기 힘들고 싹이 나기 힘든 곳이었지만은 돌짝밭과 가시떨기 밭은 안 그래요. 싹이 납니다. 이파리가 나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은요, 이건 예수 잘 믿는 신자들 같은 거예요. 직분도 받고 찬양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건 열매가 안 맺혀요. 열매가 안 맺혀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돌짝밭과 같은 신자들, 가시떨기밭과 같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서 그래요. 무늬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박혀있는 돌덩이를 다 깨부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으로 올가면 가시덤불을 다 완전히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신앙의 실체들을 뭐냐, 이 돌짝밭의 실체는 뭐고 가시떨기밭의 실체는 뭐냐. 첫째로, 자, 감정적이고 찰나적인 돌짝밭 냄비 신앙은 환란의 불볕에 말라 죽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20절과 21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견뎌요. 그러고 곧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곧 넘어진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지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상당수 땅이요, 이렇게 흙이 겉에 그냥 살짝 덮여 있는 정도예요. 뭐 한 20, 30cm 정도. 그리고 그 밑에는 안반들이 많습니다. 돌덩이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밭을 가는 사람이 한눈을 팔면은,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입니다. 철기 문화가 있었겠어요? 철기 문화는 이제 막 겨우 블레셋 나라에 조금 보급돼 가지고 막 있었고, 대부분은 그 이스라엘 지역은 청동기 문화예요. 청동기로 쟁기 만들고 호미 만들고 해서 밭을 가는데 그게 자칫하면은 뚝뚝 부러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흙 밑에 있는 돌덩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밭을 가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효능도 별로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손에 쟁기 잡고 자꾸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뚱한 거 돌 걸어갖고 부러지죠. 그럼 그거 고치려면은 또 블레셋까지 가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에 저기들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잘못된 거 보고 잘못된 거 먹고 그러면서 신앙이 또 툭툭 떨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밭을 가려면 밭 가는 데다 지금 전념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전념하고 살아야지. 자꾸 딴 거 신경 쓰고 딴 거에 한눈 팔고 그러면은 그런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돌덩이가 가득한 땅에 씨가 떨어지는 거 어떻게 돼요? 읽어봅시다. 예, 이스라엘 한낮은 굉장히 덥죠. 워낙 더우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때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이 막 내리쬐면은요, 아까 얘기했죠. 돌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볕에 돌이 달궈지겠죠. 우리 여름에 아스팔트 막 그냥 뜨거워지면은 저녁 때도 후끈후끈 막 그냥 올라오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 태양이 내리쬐면 돌이 금방 달아올라요. 그러니까 흙도 금방 뜨거워지겠죠. 그러니까 씨앗은 빨리 발아야 해요. 씨앗을 뿌려놓으면은 따뜻하니까 빨리 튀어요.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좋은 밭 같겠죠? 근데 뿌리를 내리려고 밑으로 파들어가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흙이 없잖아요. 흙이 없어. 돌덩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뻗어나갈 공간이 없어요. 물을 빨아들이려고 해도 빨아들일 수분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뜨거운 태양열에 며칠만 노출돼 보십시오. 그 환란과 박해의 열기를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 며칠을 버티다가 끝내 하룻밤 사이 새까맣게 타 죽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받지 않고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그 얄팍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의 돌짝박 같은 신자들은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반응 속도가 빨라요. 설교 들을 때 눈물 콧물 다 쫙 빼가면서 듣습니다. 찬양할 때는 그런 사람도 내가 봤다니까 어느 교회에서 그냥 그 얼굴만 바라봐도 너무너무 은혜가 넘쳐요. 막 그냥 어쩜 저렇게 은혜를 혼자 다 받나. 근데 찬양 딱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요 얼굴이 싸늘하게 변해요. 그럼 도대체 그 찬양할 때 그 은혜 받은 얼굴은 도대체 뭐냐고요.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그 양은 냄비처럼 양은 냄비 그냥 순식간에 끓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불 끄면은 금세 그만큼 또 빨리 식죠. 그런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문턱을 나가기만 하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냥 다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 문턱 밖만 나가면은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저짝 교회는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다가 차가 확 뛰어들면은 그냥 순식간에 막 뭐가 튀어나와요. 막 조금만 기분 나쁘고 그냥 조금만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막 찬양하던 사람이요 그건 순식간에 없어지고 아주 그냥 독하게 변해버립니다. 자기가 조금 손해보고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쁩니다. 왜? 그 속에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워필드라고 하는 아주 개혁주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봅시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단순히 감정의 동요나 일시적인 조명이 아니다.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를 포함한 전 인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중생의 역사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설교 듣다가 우리가 아니면 또는 찬양하다가 감정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뜨거워졌다고 해서 그 한 번의 현상을 보고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적으로 설교에 동의했다고 해서 오늘 목사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 듣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했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의지적으로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를 놓고 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저 워필드가 한 말은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겐 다 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 정, 의가. 왜? 하나님이 지, 정, 의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은혜 받는 것이 뭐냐? 참 은혜가 뭐냐?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이게 다 묶여가지고 이게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감정으로도 우리가 막 눈물을 쏟고 막 회개하고 그런 감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식적으로 이 설교 말씀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동의하고,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쁘세요? 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저 사람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그 세 가지가 하나가 돼서 나타나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막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진이. 막 우리 안에서 막 이게 막 뒤집어지고 새로워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감정적으로 뜨거워졌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찬양 집회를 자꾸 가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어쩌다 한번 가는 거는 내가 이해는 하는데, 찬양 집회 가면 그런 젊은 애들이 꼭 있어요. 그냥 막 좀 저기 하면 찬양하고 애들 막 방방 뛰는 거 보셨어요? 찬양할 때? 나는 같이 뛰려고 그래도 힘이 없어서 못 뛰겠던데 막 계속 40분 50분을 계속 뛰어요. 계속 뛰어. 어디든. 근데 찬양 집회 끝나고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계속 요짓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 지금 성가대를 계속 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니까 성가대를 매주 못하지만, 사실 우리 개혁주의는 성가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내려줘야 돼요. 그게 설교 시간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예배는 온전히 다 설교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설교도 좀 그렇죠. 제 설교 끝나면 그냥 예배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가대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가대의 위험이 뭐냐? 사람들이 찬양하는 성가대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성가대. 그래서 일부 개혁주의 교회들은 성가대도 안 세워요. 그러나 저는 성가대를 세우는 게 좋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어쨌든 넘어가서, 찬양할 때 뜨거웠다면은 말씀 들으는데 더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 내 심령을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셨어? 그럼 그 뜨거운 심령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부딪혀가지고 시너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크게 폭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찬양할 땐 내가 감정적으로 은혜 받은 거고, 이제 설교를 통해서는 내가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두 가지가 합쳐서 나가면은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가 나와야 되는 건데, 찬양할 때는 그냥 뜨거워서 방방방방 뜨다가 설교 들을 때는 딴짓만 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돌짝밭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지식이나 의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감정의 뿌리를 내리고 감정의 싹만 틔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나 역경이 오면은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넘어진다고 한 거예요. 성경에. 금방 넘어져요.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그 무시무시한 일본 놈들이, 그 쪽발이들이 그냥 신사에 가서 참배해라, 뭐 안 해도 그냥 괜찮아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안 하면 온갖 불이익을 주고 고문을 하고 막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환란의 불볕 속에서도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은 살아남았어요. 뿌리를 내렸어요. 그죠? 어떻게 뿌리를 내렸어요? 그들은 계속
뿌리를 깊게 내려서 뭔가 영양분을 빨아들이니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뿌리가 정말 영생수가 되시는,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말라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감옥의 고문도 그분들을 죽일 수 없었고 말릴 수 없었던 거예요. 순교의 무시무시한 칼날도 그분들의 영적 수분을 말려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인들을 보십시오. 예수 믿어서 돈 번다고 하면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특히나 큰 교회 가면은요, 큰 교회에는 참 매주 전도 안 해도요, 사람들 많이 와요. 많이 와요. 제가 알잖아요, 제가. 큰 교회만 있어 봐가지고. 전도 안 나가도 돼요. 알아서 한 주에 20명, 30명씩 와요. 그 등록해요. 그런 분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사업하는 분들이 큰 교회 와서 좀 이렇게 이득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병 낫는다 그러면, 나는 정말 내가 신의 은사가 그냥 팍팍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막 여기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막 사람들 여기 들어오려고 난리가 날 텐데 그냥. 번호표 받고 기다리고 맛집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병 낫는다고 하면 구름대같이 몰려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려면 십자가 져야 됩니다. 당신의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슬금슬금 도망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례 초기부터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안에는 굉장히 좋은 전통이 하나 세워졌어요. 그게 뭐냐면 학습제도. 학습, 세례할 때 그 학습. 학습이 뭐예요? 학습이 뭐예요? 네? 배우는 거예요? 네, 배우는 거죠. 학습은 세례받기, 더 정확히 말하면은 교회를 나와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등록하고 자기가 믿음을 고백하죠. 그러고 6개월이 지나서 주는 게 학습이에요. 그러고 학습받은 지 6개월이 더 지나서 주는 게 세례죠. 그런데 이 학습 제도는 전 세계 교회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에는 학습 제도라는 게 없어요. 바로 예수 믿겠다 그러면은 세례를 줘버려요, 그냥. 세례를 줘버려요. 그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 맡은 자가 그 광야 지날 때에 사마리아에서 빌림 만나가지고 이사야서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여기 지금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세례를 줄 사람이 있는데 내가 뭘 지금 주저하겠냐,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빌립이 세례를 줘버리잖아요. 모르는 얘기예요? 아시죠? 나 오늘 다 초신자들만 나오지 않았어?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학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부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 학습 제도를 굉장히 공격합니다. 왜?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예수 믿겠다 결단하면 곧바로 세례를 주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에 넘어간 많은 교단과 교파들, 교회들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그냥 세례를 줘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돼도 집사 직분을 막 주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저더러 그걸 평가하면 저는 좀 심하게 말해요. 정신 나간 짓거리들입니다. 여러분, 학습제도가 왜 생겼느냐?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외국 사람들과 기질이 틀려요. 기질 자체가 그냥 캐슬의 사람이 그냥 그날 먹고 그날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찬식 초기에는 성찬식 할 때도요, 포도주를 이렇게 우리처럼 여끈한만한 거에 안 하고 항아리에다 포도주를 해놨어요, 예배당에. 떡도요, 이따만큼씩 그냥 해놓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떼어 먹고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시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성찬식 때 퍼마셨는지 성찬식 하고 나서 술주정하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한국 사람들은
이 기질 자체가 이게 틀리구나. 그래서 성찬식도 오늘날과 같이 변화된 것이고, 그리고 학습제도라는 걸 만든 거예요. 왜? 그냥 뜨거워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정이 순식간에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져.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오늘날도요, 집회하다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신 분들 손 들어보라고 하면요, 막 일어난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싹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 결단했기에 세례를 줬는데 몇 달이 못 돼서 다시 옛날 구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전히 술 퍼먹고 여전히 노름하고 여전히 제사상에 절하고 심지어 축첩제도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축첩제도 뭔지 아시죠? 첩을 두고서는 버리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드셨다고. 그런 헛소리나 찍찍해대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결단한 겁니다. 안 되겠다. 감정적으로 뜨거워졌다고 믿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속에서 진짜 저 마음속에 이 흙 밑에 돌덩이가 숨겨져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유일하게 만들어낸 게 학습제도예요. 그래서 학습받고 목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겁니다. 6개월을 지켜보고 이 사람이 진짜 세례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돌밭을 걸러내기 위한 위대한 신앙의 걸음망이 학습제도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한번 정직하게 진단해 봐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격이 나에게 상처를 준 형제자매를 향해서 용서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 죄사함 받아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거는 다 있다 그랬어요. 조금 아까 아멘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을 억울하게 한 형제자매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내가 용서받았듯이 나도 저를 용서해 주는 마음이 있냐고요. 그런 게 나타납니까? 거기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만약에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감격은 내가 용서받았어 너무너무 감사해 감격스러워하는 그 감격은 돌짝밭에 피어난 새싹이에요. 뿌리가 깊지 못해서 얼마 못 가서 말라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축복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향해서 주님이 세운 몸된 교회를 향한 뼈를 깎는 헌신과 사명으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걸 끝나서는 안 되고 축복받았으면은 내 사명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환난의 때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그리고 생산화되지 못하는 감격은 그냥 내 가슴 속에서 맴돌다가 식어버리는 상한 감정에 불과한 겁니다. 돌짝밭처럼 얕고 냄비처럼 변덕스러운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회개의 곡괭이로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숨어있는 교만과 이기심의 돌덩이를 박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환난의 불볕에도 마르지 않는 영적인 거목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하셔? 안 가르쳐줬나? 내가 언제 한다고? 숨 쉴 수 없는 고난의 뜨거운 바람 내 영혼을 찢으며 불어올 때 광야에 홀로 남겨진 지독한 외로움 속에 깊은 밤 뜨거운 눈물 흘려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가시밭길 맨발로라도 걸어가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불길 위를 걸어서라도 붙잡으리.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 마지막 호흡이 그치는 그 순간까지 사명의 길 위에서 쓰러지리라. 사명의 길 위에서 쓰러지리라.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두 번째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사랑하는 가시떨기밭은 결실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가시떨기 떨어진 씨앗은요, 새가 주워 먹지도 않았죠. 그 다음에 돌덩이가 가로막아서 뿌리를 못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뿌리를 내렸어요. 제법 내렸어요. 싹도 났어요. 줄기도 자라고 꽃까지 피웠습니다. 가시떨기는 다른 것들하고 틀리게. 그렇다면 여기서 가시떨기밭은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사람들, 교회를 좀 오래 다니는 사람들, 성경 지식도 좀 웬만큼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상징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열매가, 자, 꽃까지는 폈어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열매가 맺히려는 찰나에 기운을 다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왜요? 주변에 빽빽하게 자라난 가시덤불들 때문에. 여러분, 잡초나 가시덤불의 생명력이 참 질깁니다. 농부가 아무리 뽑고 또 뽑아도 비 한번 내리면 금세 또 무성하게 자라는 게 잡초고 가시덤불이에요. 좋은 작물들은요, 비료를 주고 거름 주고 물을 줘가면 애지중지 키워도 잘 안 자랍니다. 근데 이 잡초들은요, 거름 안 줘도 희한해요. 지독실이 지들이 알아서 땅의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결국 말씀의 기운을 다 질식시켜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가시떨기의 정체를 정확하게 둘로 짚어주셨는데, 뭐냐, 하나는 세상의 염려고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박윤선 박사님은 세상의 염려를 세상을 향한 애착이라고 바꿨고, 재물의 유혹을 육신의 정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옛사람들의 찌꺼기가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숨통을 조인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다 읽어봅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염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애착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동물 같은 수준의 낮은 수준의 본능적인 걱정들. 자식 대학 보내는 문제, 노후 대책, 취업 걱정, 아파트 평수 늘리는 문제.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아예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염려들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장악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예배의 자리를 위협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그것들에 찔려 죽는 거예요. 그것들이 가시가 돼서 우리를 자꾸 찔러서 우리 영혼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기 막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염려라고 한 요 헬라어 단어가 메림나입니다. 메림나. 마음을 찢어놓다, 분열시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야 될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수백 갈래로 찢어. 뭐가? 자식 어떻게 하면 대학 보낼까?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해야 먹고 살까?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파트는 좀 더 넓은 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이런 걱정들이 완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너무 빠지게 되면, 여기에만 매달리게 되면 이것들이 가시가 돼서 자꾸 우리를 찔러. 그래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우리 마음을 찢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게 염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아까 박유선 박사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주는 무서운 독약이다 그랬어요. 독약이다.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이 염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재물의 유혹. 돈은요, 인류가 섬기는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악랄한 신입니다. 그래서 만몬이라고 부르잖아요. 만몬이라. 돈이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도 가시밭이지만 돈이 너무 많아 돈에 취해서 타락한 사람도 가시밭입니다. 재물은 사람을 교묘하게 숨겨요. 교묘하게 속여요. 그냥 나만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나만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라고. 나만 가지면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재물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그러나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돈은 결코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돈은요, 바닷물과 같아요. 바닷물 목마르다고 마셔보세요. 더 심한 갈증에 끝내 우리가 그 갈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바닷물 퍼먹다가 죽게 됩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지독한 목마름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이 가시덤불에 목 졸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역설이에요. 신앙은. 그래서 진짜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핍박과 환난과 염려의 환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것들을 자신의 신앙을 훈련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핍박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고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을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우리 신앙을 훈련하는 영적인 도구들로 삼으십시오. 그러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보면 안 되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저녁 되면 집에서 누워 잡니다. 새끼 못 먹어도 두 끼는 먹을 수 있을 것이고 밥은 먹고 삽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신자들은요, 당장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위협이 있었고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햇빛을 못 보니까 애들이 각기병에 걸려서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오늘 내 새끼 굶어 죽는 거 아닌가? 먹을 게 없으니까. 지하에 땅굴 파고 들어갔는데 공동묘지에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하루에도 이 옆에서 저 옆에서 사람들 죽어나가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뼈저린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그런 여러 가지 염려들을, 매일매일 걱정해야 될 염려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염려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염려를 이겨냈어요.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고 환경 너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들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요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산 타는 거 게을러서 싫어하지만 소시적에는 산을 많이 타고 다녔어요. 악자 들어가는 산 험하다 그러잖아요. 제가요 설악산, 가막산, 치악산, 아무튼 하다못해 관악산까지 악자 들어가는 산들은 좀 타봤는데, 저는 악자 들어가는 산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힘든 산이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소백산이었어요. 소백산. 왜냐하면 산이라는 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이렇게 평지도 있고 좀 쉬엄쉬엄 있어야지 사람이 리듬도 생기고 쉬었다가도 가고 이러는데, 이 소백산은요 제가 타니까 밑에서부터 꼭대기 비로봉까지 계속 올라가요.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산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올라갔는데도 얼마나 중간중간 그 포기하고 싶었는지. 1439m인가? 비로봉이. 근데 그거 딱 올라가서 밑을 쫙 내려가다 보니까 쫙 펼쳐져 있는 그 평야와 강을 내려가다 보니까 기분이 우리 장로님 표현대로 끝내주더라고요. 끝내줘. 제가 천왕봉도 올라가 봤어요. 지리산도 1915m예요. 그거는. 지리산은 종주를 했어요. 아예 이 짝에서 저 짝까지 일주일 동안. 근데 그거보다 더 짜릿하더라고요. 소백산 올라갔을 때. 왜? 내가 중간중간에 그렇게 관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 했던 모든 걸 다 이겨내고 마침내 정상에 섰다. 그 기분이 와, 정말 끝내. 지금도 내가 그 기분을 잊지를 못해요. 네? 근거가 있는 얘기냐고요? 장로님 한번 가보실래요? 갔다 보실래요? 차표 끌어드릴게. 그런데 하물며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냐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중간에 관두고 싶은 마음들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참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마귀가 우리 앞길에 꽃길 깔아주겠어요? 마귀가 우리하고 친합니까? 꽃길 깔아주게? 그죠?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인간관계 얽힘이라는 온갖 오르막길을 계속 우리 앞에 깔아놓을 겁니다. 올라가다 지쳐서 쓰러지라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관둬버릴까? 때려칠까? 에이, 포기할까? 근데 그거를 다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천하님 바라보고 이겨내서 마침내 그것들 다 정복하고 정상에 올라가면은, 마침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다 끝내고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면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영광이 어떻겠냐고요. 비로봉 올라간 거는 잽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힘들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결실을 맺는 성도가 결국 천국 정상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받을 영광은 이 땅의 영광과 환난과 비교할 때에 가히 비교할 수도 없을 찬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굳은 밭을 기경하게 해주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남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길가밭이요 돌짝밭이요 가시떨기 같은 우리의 이 완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우리는 기경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힘으로 기경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이 돌을 파내고 내 도덕적 수양으로 가시덤불을 떼낼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좋은 밭을 만들어낼 능력이 단 1%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강한 능력이 개입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불이 임해야 됩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고 그 불이 뭐냐?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심으신 영원한 생명의 씨앗, 썩지 않는 참된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그리스도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당장 죽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아 가시와 엉겅퀴만 낼 뿐인 우리의 죽은 마음밭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저주받은 땅에 묻히셔서 갈기갈기 찢겨 죽으셨습니다.
내 마음의 완악한 돌덩이를 깨부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이 채찍에 맞아 찢겨지셨습니다. 내 마음의 염려와 돈을 사랑하는 가시덤불을 없애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저주받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돌덩이를 부수셨고 가시덤불을 태워 우리를 옥토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의 역사로 이 상황을 내다보고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같이 돌덩이 같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깨뜨리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시떨기를 제하겠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저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성령을 내게 주셔서 내 마음을,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내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선을 떨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길가밭입니다. 나는 양은 냄비 같은 돌짝밭입니다. 나는 돈밖에 모르는 가시떨기밭입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통곡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쟁기로 갈아엎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밭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멘만 남발하다가 시련이 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교회를 떠나는 얕은 돌짝밭입니까?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삶에서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세상 염려에 치실 땅에 영적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 밭입니까?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 열매 없는 신앙으로는 심판날에 견디질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기경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용은 깊숙이 뿌리 내리도록 우리의 자존심과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어떤 반란과 박해가 오더라도 세상의 그 어떤 유혹이 우리를 뒤흔들더라도 오직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복음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알곡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